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지난 수, 목, 금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남 지방의 33개 교회 연합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집회도 감사했지만 무엇보다 중간중간에 그 33개 교회가 분당, 성남, 위례까지 있어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만남을 갖고 아무리 어려워도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정말 격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지 않는구나. 이미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묵상했던 29장 몇 절이에요? 36절에 히스기야의 일한 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저만이 아니죠.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우연히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지 않게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기치 않게 갑자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연히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히스기야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그의 아들인 므낫세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한 장밖에 안 되는 므낫세의 인생은 너무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면서 읽었지만 오늘도 펜을 들고 여러분 왜 이렇게 므낫세가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반전이 있는지를 좀 나눠볼게요. 히스기야의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물론 히스기야도 말년에 교만하여서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열족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냥 악한 왕이 아니에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악한데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았는데 55년 동안이나 임금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다 골라서 한 게 므낫세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보면 3절, 4절 그냥 한번 읽어만 볼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헐어버렸는데 그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또 바알들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또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모든 1월 성신 모든 귀신들을 경배할 거예요. 다 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6절에 보니까요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지금 혀를 차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6절 볼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거는 뭐냐 하면 뱀의 신과 염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불을 태우는 건데 거기 지 아들들을 다 태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죄송해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왕이 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이단의 신에다가 다 준 거예요. 그걸 태워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예,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옆에다 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죠. 왜 혀찬 소리가 안 들리죠? 예,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그냥 행하여 동그라미 어떻게 해요?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이런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하는 구절들은 왕에게 쓴 구절이 없어요. 이런 구절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마음이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심판을 불러오게 했는데 또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목상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요? 하나님 전에, 길거리에 세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 전에 와서 세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절해야 되는데 무려 55년을 왕의 자리에 있게 하세요. 근데 5주 9절 보니까 그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백성들을 꾀어서 악한 것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 멸하신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 심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 중에는요, 이 므낫세의 이런 모습이 어디서 도대체 나왔을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사람 주변에 도대체 누가 있었길래, 이 사람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 사람의 아내가 도대체 누구였길래 이런 짓을 했는데도 그냥 방치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런 연구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몇 년을 덤으로 생명을 얻죠? 15년. 적지 않은 시간을 15년으로 선고받는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12살이에요. 그 말은 이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은 지 3년 만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의 나이가 적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죽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자기도 살았는데 아이까지 주신 거예요. 세상 말로면 뭐죠? 대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사학자들은 이게 위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랬던 모습이 말년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아들 므낫세가 같이 무너짐을 보게 되는,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너무 귀한데 선물에 도취해가지고 선물을 주신 분, 기프트의 마음이 뺏기니까 giver, 주신 분을 잃어버릴 때 그의 히스기야의 말년과 므낫세의 패역함이 맞물려 갔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때로 이런 역사는 너무 아리고 마음이 아파요. 두렵기도 하고. 실제로 므낫세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잊어버렸다가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요셉의 두 아들이 첫째가 에브라임입니다. 둘째가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뭐냐 하면 아비의 집, 슬픔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잊어버리겠다가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잊어버리겠다. 근데 므낫세는 이 주어를 바꿔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바뀌는 너무 기가 막힌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주어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어 찾기입니다. 주어 찾기. 그래서 묵상이 잘 안 되는 분 중에 이유 중에 뭐냐 하면 주어 찾기가 안 돼요. 자꾸 나한테만 묵상하려고 하니까 교훈은 얻는데 그 묵상이 잘 안 되는데, 묵상의 깊이가 늘어날수록 주어를 찾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너무도 중요한 묵상의 키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우리나라 말이 너무 좋은데요,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대요. 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어려운데, 특별히 우리나라 말이 일단 배우고 나면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말이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말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영어나 독일어나 모든 말은, 우리나라만 빼놓고 모든 말은,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주어가 있어요. I go to school, I eat, 뭐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보면 나는 학교에 가고, 나는 먹고, 그는 먹고, he goes to school, 뭐 하여간 이렇게 뭐든지 주어가 있는데 우리는 뭐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갔어? 이거예요. 갔구나. 먹었니? 우리 너 공부했니? 이러지 않죠. 뭐라 그러죠? 공부했니? 너 학교 갔다 왔니? 안 하고 학교 갔다 왔니? 이해가 안 되니 지금?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끼리 만날 때 괜찮은데 우리는 같이 모였어도 친구한테 그거 갔다 왔어? 그랬구나. 걔는 갔니? 예를 들면, 그래, 이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도대체 그가 뭐를 얘기했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감이 빠르고 눈치가 빠른 게, 이미 언어 속에서 우리는 주어 찾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신앙생활로 한번 돌이켜 볼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어를 찾지 못하면 언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헷갈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어 찾는 게 너무너무 신앙스러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건 영적인 차원이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모든 걸 하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어가 부르면 손 놓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묵상한 사람이 마지막에 우리 인생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어인 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을 때 우리 이 땅을 다 떠나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생명도 주셨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자녀도 주셨고, 주님이 기르시고, 주님이 직장도 주셨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고,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교회에 오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우리는 이게 익숙한 거예요. 주님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에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 속에 여러분 말씀 나눴잖아요. 히스기야가 너무 부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니까 다 줬어요. 땅, 물질, 보물, 보화, 히스기야처럼 형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람과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도대체 이 부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 작은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부강해집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가 자기 왕궁의 곳간들을 다 열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이걸 알아요. 이사야가 알고 열왕기상 평행 구절인데 지금은 역대잖아요. 열왕기가 이제 같은 본문에 열왕기하 20장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바벨론의 신사 사신들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My palace,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나의 창고에서 My treasures, 나의 보물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히스기야의 단어 속에 나의 라는 단어가 생겨요. 그 결국 내 자식, 내 것, 다 우리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손을 꼭 쥐고 태어날 때 이게 풀어지는 게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두렵고 떠니까 내 거.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 이게 풀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죽을 때 그때 이미 too late, 이미 늦은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그래서 어제 말씀에 뉘우치고 겸비하여 다시 회개했다는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므낫세로 돌아가 볼게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가.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즉 다림줄이에요, 심판의 다림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겠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오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 얼마나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은 역대기잖아요. 열왕기에는 이렇게까지 멸하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역대기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은 므낫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므낫세에는 이 역대에는 므낫세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역대기에는 사관, 사람의 눈으로 보는데 역대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므낫세가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자, 어떻게 일이 일어났죠?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 자, 11절을 볼 때 여러분 펜 들고 어디다 동그라미를 제일 먼저 쳐야 될까요? 주어 찾기에 뭐죠? 여호와께서. 이거예요. 이게 보이면 돼요. 이게 보이면은 다른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뭐죠? 맞고, 우리는 사로잡히고, 우리는 결박당하고,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 속에 있는 동사들
침을 당하고 맞고 사로잡히고 결박당하고 그리고 끌려가는 이 동사를 좋아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동사를 원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로 끝난 건데, 여호와가 누가 주어가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아파요. 그때는 끌려가기도 하고, 쇠사슬의 왕이 끌려가니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끌려갔다는 것은요, 죄인으로 이 몸을 잇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쇠꼬챙이로 왕이 이게 갈고리에 걸려서 간 거예요.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치욕적인 거죠. 왕이 이 뺨을 통과했다고 하는 말도 있고 코를 통과했다는 말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죄송해요, 이게 물고기처럼 갈고리에 엮어가지고 끌고 간 게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개역 성경 이 표현이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게 체인으로 완전히 꿰가지고 끌려간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므낫세의 인생도 유다의 인생도 왕의 나라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주어가 되면서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하나 사람의 개입이라면, 역대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루키 말씀하시죠. 4장밖에 안 되는 루키는 굉장히 구속사적인 말씀이잖아요. 그 1장에 누가 등장하죠? 나오미. 그 베들레헴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이 좋았던 나오미가 엘리멜렉 남편을 만나서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요. 떡집을 떠나면 안 됐어요. 가뭄이 와도 떡집에 머물렀어야 돼요. 좀 더 잘 살려고 돈 벌겠다고 떡집을 떠나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 죽어요. 거기서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끝난 거예요. 남편 죽지요, 두 아들 다 죽지요. 이거 뭐 적용하기도 어려워요. 대입하기도 어려워요. 그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가요. 그 베들레헴의 며느리하고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기쁨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때 말한 나오미의 고백이 룻기를 여는 시작이 돼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장 20절 말씀인데 볼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 조이거든요.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리터네스, 쓴물이라고 불러라.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사흘길을 광야로 걸어요. 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물을 발견하고 먹었더니 물이 써서 먹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마라라 부른 거예요. 내 인생은 쓰다, 기쁨이 아니다. 그런데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이 전능자가 나오미의 입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비로소 뭐지요? 주어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룻기는 드디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놀랍게도 예상치 못했던 그의 회심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도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는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첫 번째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는 이 간구란 단어는요, 동그라미 힐라예요. 히브리 말로 힐라, 쉽죠? 힐라는 뭐냐면요, 간구,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얼굴을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면목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사람의 낯을 못 보잖아요. 면목이 없다 그러잖아요. 얼굴을 볼 게 없어요. 근데 이 힐라가 뭐냐면 얼굴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애통하다 혹은 간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환난을 맞았는데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왕이 돼가지고 갈고리에 코가 꿰가지고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간 거예요. 왕복 다 벗어졌겠죠. 그 자식들 다 도륙당했겠죠.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때 비로소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간청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겸손하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을 보면 겉에 겸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도 공손히 하고 무례하지 않고, 나이가 들건 나이가 젊건 겸손한 사람 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겸손이란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가 키예요. 세상적인 겸손은 뭐냐 하면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 보면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다 인사해요. 다 깍듯하게 인사하고 큰 절도 하고.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겸손, 성경에서의 겸손은 뭐냐 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비굴하게도 느껴져요. 사실 속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낮아질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니까 겸손의 정체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겸손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므낫세의 인생에서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했다. 크게라는 것은 그 스스로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He humbled himself greatly before God. 하나님 앞에 He humbled himself, 그 자신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놀라운 게요, 13절로 겸손이 어디로 가야지만이 진짜 겸손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는 수그러져요. 겸손해져요. 사실이요. 고난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면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낮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겸손이냐? 아니에요. 13절은 그 겸손이 여기로 가야지만 이게 진짜 겸손이래요. 13절 보세요. 어디로요? 기도하였으므로요. 이것이 문맥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크게 겸손하였으므로 뉘우쳤다, 이게 아니에요.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건강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그게 진짜는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도 우리에게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은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기도의 자리까지.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주중에 정말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늘 금요성년집회, 새벽재단 이런 우리의 시간들을 얘기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기쁨이라면 정말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갈 때 그 겸손이 진짜 하나님이 그 겸손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겸손을 뒤집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교만함을 막더라고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지 교만함을 막아요. 여러분 중에 겸손한 분도 왜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찾아요? 왜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방파제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요가 되는 것을 막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인도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좀 쉽게 지금 므낫세의 인생을 얘기했지만, 짧은 구절에 있지만, 그가 너무 이 구절로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고맙지만 뭔가 썩 마음에 들거나 시원하진 않아요. 저는 좀 묵상하면서 이거 너무 좀 빨리 돌아온 거 아닌가? 이런 느낌. 좀 고생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물론 구절 가운데 이 환란이 너무 컸지만 왠지 이 구절을 가지고 그의 회심이 고맙긴 한데 뭔가 좀 시원하진 않아. 요 한 구절 가지고 그가 고난받았다고 끝나는 게 너무 좀 얄미워요. 왜냐하면 그가 행한 짓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행했으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자식들 다 그렇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다가 자기 목상 만들고, 정말 그가 행한 일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벌을 받고 심판을 좀 받아야 돼요.
저는 이 구절 속에서 그는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앞에 있는 게 히스기야의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종교의 근간을 만드는 인과응보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종교와 생명의 차이가 있어요. 종교는 자기가 한 것을 그대로 받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라면은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죄값을 그대로 다 받아야 돼요. 어김없어요. 여기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나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제가 불편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52년 동안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냔 말이에요. 심판은 뭐하든 안 해. 천둥 번개는 뭐하러 가지고 계시나. 이건 죽어야 되는데 비참하게 죽어야 돼. 역대기를 통해 본다면은요, 이런 왕이 살아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셔야 돼요. 사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마음이었어요. 죄인은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유인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들이 제일 불편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죄인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네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으니까 뭐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뭐죠? 돌아온 그것을 제일 찜찜하게 여긴 놈이 누구죠? 맏아들이에요. 그의 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성을 내는 거예요. 분노를 갖는 거예요. 그 형의 모습을 통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들통나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사실은 결정타예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타가 뭐냐,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7절, 이와 같이, 탕자의 비유와 같이,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이미 구원받은 의인 99, 말미암은 의인 99보다 아인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기뻐한대요. 이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나 사두개인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이미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겠다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 사건을 통해 한 왕이 왔다가 죄졌다고 회개하고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너무도 중요한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당혹스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기치 않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게,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게 뭐죠? 예기치 않은 은혜, 당혹스러운 은혜, 므낫세에게 임했던 이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대체 므낫세가 애통해야만 했다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간구하고, 이것도 너무 싼 구원이 아닌가, 그의 회심이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이런 의심이 드는 적이 있어요. 한 분이 너무 과거에 진짜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그는 뭐 일반적인 보이지 않는 죄도 있지만 사람을 거반 죽게 하고 사기치고, 정말 뭐 이게 형량이 높더라고요. 몇 번이나 교도소를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뭐지? 근데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보다 더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안디옥 교회에 목사가 되는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사 속에서는 그의 회심이 진짜인 거를 확증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확증의 표식, 확증의, 즉 이걸 이제 회심의 증표, 이런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는 sign of conversion. 그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는 회심한 사람이 주님을 살면서 세부적으로 고백하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심이란 단어, 물론 회개가 쌓여서 회심이 되기도 하지만 회심은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예요. convert 한 거예요. conversion, convert, 완전히 회심한 거예요. 회개는 이제 repent라고 그러잖아요. repent, 우리가 회개한다. 이거는 방향을 바꾼 거예요. sign of conversion, 그 사람의 회심한 증표가 뭐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다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회심의 증표가 뭐예요? 여러분이 회심했다고 하는 증표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집사가 된 거예요? 권사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된 거예요? 저같이 목사가 된 거예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회심의 가장 중요한 증표의 첫 번째 뭐냐면 죄의 확신이에요. 죄의 확신, 죄에 대한 확신, 여기서부터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랍죠. 이 단어가 보통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를 관통해야 될 게 뭐냐면 죄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는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확신이 놀랍게도 구원에 대한 회심의 징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물고기 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 잡았어요 물고기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주님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았는데 무슨 자기가 죄인이에요? 뭐죠? 자기가 주어로 살았던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열심히 산 것이 죄인이었구나. 교회를 안 나간 게 죄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어 됐던 것이 죄구나. 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그냥 말로 나 그냥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나도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죄에 대한 확신이 올 때만이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탕자가 비로소 아버지를 떠났을 때 쥐염려를 먹을 때 이게 죄구나, 아버지를 떠난 게 죄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그가 돌아온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 이전에 죄의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게 뭐죠?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가 평상시에 누구도 여기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은 이게 죄가 아니라 그래요. 나도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죄야.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이것을 말하니까 그때 깨달음이 오고 이게 죄구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인생 속에서 먼저 왜 므낫세가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분명히 죄의 확신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대기서에는 그래서 두 사람, 히스기야와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큰 영적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가 똑똑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하셨듯이 끝까지 히스기야를 붙잡아줬고, 말년에 그가 교만하여 나의 창고, 나의 궁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사야를 통해서 왕이여 이것이 어떻게 당신 겁니까? 그때 그가 깊이 뉘우쳐 다시 겸손하게 되었고, 그 아들 므낫세,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평생을 인생을 낭비했지만 하나님 그를 궁히 여겨서 마지막에 그에게 죄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는 그런 일로 이 므낫세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문득 한 주간 동안 이 히스기야가 지난 주일날 던졌던 이 메시지 있잖아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 말씀이 다시 문득, 뭐가 이거 부지런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게으르지 말라는 건 뭐죠? 주어 찾기에 게으르면 안 된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어인 걸로 착각하고 TV만 킬면은, 드라마 보면은, 뉴스 보면 다 지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날뛰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TV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를 묵상할 때마다 나는 거기에 못 미치니까 늘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그거예요. 왜 저런 부자가 못됐을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느 정치판에, 어느 세상에, 어느 예쁜 연예인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는 인생의 주어를 찾는데 어떻게 부지런한가? 혹시 게으르하지 않았는가?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남은 인생이라도 나는 인생의 주어를 분명히 잡아야 되질 않는가?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요, 신학자 매트 폭스라고 하는 분이 너무 귀한 말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게으름의 처방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름에서 나오는 게 좀 더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잠 줄이고 이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게으름의 처방은 바로 단지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 하면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holy flame, holy flame, 거룩한 불꽃, 하나님의 열망, 그 불꽃을 발견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 불꽃을 태우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어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지난 80년을 인생을 허비했다가 그는 자기가 주어인 줄 알았잖아요. 한날의 왕자였어요. 양치로 전락했지만 비로소 80세에 주님을 불꽃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만나서 소명을 발견해서 그의 인생이 주님께로 간 것처럼, 즉 게으름은 소명과 연결된대요. 소명,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때 그때 게으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짧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잠깐 볼게요. 무용을 계속 할 거야? 무용은 그냥 취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수업 시간 공부하고. 그냥 내가 무용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이렇게 무용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저번 달에 사람이잖아. 아빠도 근데 행복한 모습을 안 보여. 저는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물론 부모의 눈에서 자녀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 모습이 갑자기 문득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처럼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내고 견뎌내고, 물론 이렇게 해서 자기 이제 직업을 찾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러분 중에는 사실 대부분이 내가 공부했던 거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기쁨으로 직장만 가는 건 아니에요. 행복해서 직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저는 오늘 말씀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겸비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견디기도 하고 소명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태우고 싶어하는 열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왜 80이 되신 어르신들에게도 90이 넘은 분에게도 이 영상이 왜 감동이 될까요?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이 나이와 관계없이 불타는 하나님의 불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그 인생이 될 때만이
그게 행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늘 준비하고 올 때마다 혹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해 줄 때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주 중에 이제 집회 때문에 성경을 가져갔기 때문에 매일 성경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양복으로 6시 20분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파트 앞에 오는데 조그만 이제 봉고차가 있고 새벽 배송을 하는 아저씨가 한 분 있더라고요. 그분이랑 만난 거예요. 그 만났는데 제가 처음에 아유 수고 많으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통 여러분 택배나 이렇게 배송하시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퉁명스럽습니다. 그런 거 반응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막 이렇게 막 나르더니 저를 보더니 감사하지요 이러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아니 밤새도록 택배하는 게 무슨 감사해요. 저 직업 웬만하면 안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죠. 제가 그래서 순간 아저씨 예수님 믿죠?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렇다고. 근데 제가 양복에 아침 6시 20분에 이 성경책 들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목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많은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힘드시지만 오늘 꼭 예배 나가세요. 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므낫세에 대한 인생의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잖아요. 나중이 중요하거든요. 그 마지막이 13절이에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래. 그동안 온갖 잡신들, 우상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을 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도 은혜가 된다면 예수 믿은 거 자랑할 이유가 없고, 주님 이제서야 나 오늘 다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 이제서야 주님이 나의 아버지셨군요, 나의 주님이셨군요, 내 인생의 주어셨군요. 이게 므낫세를 통해 오늘 우리가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기도 제목이 뭐죠?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오죽하면 이렇게 앞에다가 위에서는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위에서 이 앞에 강대상의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고 싶어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크게 겸손하여. 그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히면 어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어 남은 인생, 걸어갈 인생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우리 모두가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에게 묵상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노트 다 드시고요, 다 차려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갈게요.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난 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님, 다 연약해요. 주님, 저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너무도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의를 구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이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가능하시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 진정 은혜였습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아픔에 있어도, 내가 실패하였어도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가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짓을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에게도 임하여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유대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보면서 주님, 오늘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어가 제가 아님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제 아이가 아니고 주님의 아이입니다. 제 가정이 아니고 주님의 가정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어 되심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직장 모든 일터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어가 바뀌는 위기가 올 때마다 주어를 다시 찾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내 안에 주어 찾는 것에 게으르지 말게 하셔서 아버지, 그때 소명이 일어나고 살아야 되지, 견뎌야 되지, 이겨나가야 되지. 그때 놀랍게도 주님, 그때 아버지의 소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매 주님, 내 안에 거룩한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거룩한 불꽃이 내 안에 발견되게 하시고 그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온 종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떤 일을 당하여도, 힘든 일을 당하여도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죄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구원의 징표가 되게 하시고 회심의 징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봐주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왕 되시옵소서.
주님이 CEO가 되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 두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왔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통곡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비로소 보았을 때 주님, 그에게 죄의 확신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죄였구나,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죄였구나. 아버지, 그때 놀랍게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참 생명이 부여되고 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아버지, 내가 죄인 것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궁예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여,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까지 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머리 숙인 모든 종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일하면서도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놀라운 불꽃이 발견되고 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견뎌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늘을 보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기쁘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오늘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